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강해한 지 오늘이 24번째 설교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좀 깊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나 무할례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할례당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무할례당이겠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중세교회는 로만 캐토릭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 이 말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그냥 믿음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여기에 사랑이 뒷받침돼야지 참답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수많은 것들,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덧붙여져서 다른 사랑의 길이라는 게 또 구원으로 가는 한 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가 이 행함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부패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렇게 규정을 딱 하죠.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되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랑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특별히 개신교의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곧 참된 믿음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우리의 삶의 실천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깊이 묵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소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사랑장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지는 모를 수 있어도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사랑에 관한 내용들을 잘 알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어떤 거다 하는 그 성격 하나하나를 진술하고 있는데, 거기 처음 시작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그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인내죠. 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것, 그게 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5절에 보면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무조건적인 성격을 분명히 참된 사랑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책을 여러 권 저술을 했어요. 한 120권 정도 책을 저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250편의 서신, 편지글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이 분의 그 글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은 그리스도교의 교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향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던 안 해주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그냥 그분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것은 참다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면 좋고 뭘 안 해주면 안 좋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만 할 때 나타나는 문제지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라고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화가 나고, 하나님이 정말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하고,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소간에 그럴 수는 있지요. 근데 궁극적으로 계속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느냐 하는 그 선물에만 관심 있는 사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순수하고 가장 고상한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보통 사춘기의 아이들이 화가 나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모님 면전에 딱 대고 엄마가 해준 게 뭔데?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아빠는 뭘 해줬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막 속이 상하잖아요. 아직 참다운 사랑을 잘 모를 때에 그렇게 돼요. 그냥 엄마 아빠가 뭘 안 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고상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많지요.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수모 당할 거 다 당하고 내가 할 만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놈이 저렇게 나한테 속상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더 생각을 하면 나를 속삭이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내 심장이 타지게 만들어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고상한 사랑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줬다. 그럴 수 있죠. 그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고상한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다면은 누구나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상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순수하고 정말 때 하나 묻지 않는 참다운,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할 때만 이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학가들이 또 이렇게 문학 작품을 쓰고 세상에 많은 가수들이 뭐 세속적 가수든 아니면 교회 안에 곡을 작곡하시는 분들이든 또 작사하는 분들이든 다 통틀어 봐도 주제를 요약해 보면 참 아름다운 건 사랑이에요. 그죠?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가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내가 뭘 요구했어도 그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시니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통해서 그 순수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실망할 수 있고 금세 포기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가만 냅둬도 실망을 주거든요. 사람은 가만 냅둬놔도 그냥 스스로가 질려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상대방이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아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분명히 다 살펴보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숭고하고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는 이 본문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데 이 믿음은 순수한 사랑을 하게 만든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해석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다 순수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이 순수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으로 가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다니엘은 10대였어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왔을 때에 사자굴에 떨어뜨려지게 되는 그 다니엘은 거반 70년 정도가 지난 80대의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 읽다 보니까 소년 얘기만 듣고 있다가 뒤쪽을 가면 계속 소년인지 알아요. 근데 그 시간의 간극은 70년 정도 이상이 지나가요. 그럼 80이 넘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노인이죠, 완전히. 이 노인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까지
그 인생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져도 그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주변의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하는 것 보게 돼요. 6장 10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니, 인생은 80 넘게 살았으면 왜 안 보이겠어요? 충분히 알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마 다니엘 정도의 특별한 이상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모의하고 있는 이것을 금세 읽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으니까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상황들 속에서 전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서 이 참된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있으면요, 움켜잡았다가요, 그걸 하나님이 조금 뺏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놓치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명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만 있으면 그거 놓쳐지는 게 너무너무 싫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또 중간중간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상황들을 그냥 허락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나 당당했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뜻을 정하여, 어린 시절에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하고 동시에 풀무불의 위협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구원치 않으신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아름다운 사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걸 보면서 어떠한 사랑보다도 큰 사랑을 경험하고 큰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이요, 이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일단 덜 예뻐 보인 사람도 얼굴이 벌써 얼굴빛이 바뀌면서 예뻐져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너 여자친구 생겼냐? 너 남자친구 생겼냐? 그러잖아요. 금세 보면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도 얼굴빛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눈빛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 눈빛이요, 정말 호수같이 그 맑으면서 그 속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좀 눈이 맑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눈이 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그는 10대 소년 시절의 포로 소년이 80의 인생의 그 깊은 맛을 다 경험한 그 시점까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그 사랑을 실천해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래 참으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갑니다.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만 동시에 그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종종 우리는 대치 상태에 있는 유일한 나라의 국민으로 이 남북의 이산 가족들이 종종 만나는 광경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그 한국 유엔 대사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아주 짧게 한 10분 정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줬는데 그 문장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북한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던 그 광경 기억이 나요. 정말 그분은 국가를 사랑하고 북녘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이냐 하는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북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렇게 가만 보면은 나중에 오랜 시간 그 그리워하면서 있던 이미 노인이 되셔서 80, 90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 뭉클하다 못해 마음이 짠해오는 것을 봅니다. 뭐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금세 통일될 줄 알고 북에서 내려오셨다가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셨던 그 북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셨기 때문에 독신으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도 종종 계십니다.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평생을 진짜 독신으로 살면서 마지막까지 그 자신의 의술을 남을 위해서 한 분도 있죠.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었고 기다림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그는 왕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다.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의 고백 가운데서는 물론 이 문장 하나 가지고는 다 과거의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는 어떤 시기든 하나님께서 그 사자 굴 속에서도 자신을 구할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근데 봉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입을 봉했다라는 얘기는 저는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해석하면 은혜가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데는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면 제가 그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는데 어떤 땅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뚫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오케이 하시고 다 결정을 하셨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때니까. 그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졸여지기도 하겠죠. 조금 힘들기도 하겠죠. 지치기도 하겠죠. 그러나 묵묵히 사랑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확고한 신앙은 이 사랑과 연관이 되고 그 확고한 신앙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다 플랜이 있었고 천사 보낼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천상에 이 그림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자굴 앞에 선 인생은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언제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더 크니까 사랑은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자굴 떨어지는 거 안 무서워. 다니엘은 믿음 크니까 안 무서웠겠다. 무서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들 가운데서 주강조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 충신 다니고 있을 때 한번 오셨어요. 그러면서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믿음 참 좋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강직하고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 그 견디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위협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용서해 줄 테니까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회유도 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있으면서 마지막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사모님하고 부둥켜 안고 덜덜 떨면서 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장로님의 생생한 광경들을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영웅일 수는 없어요. 그 다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상해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고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지만 남의 유익을 구해주고 나중에 큰 그림에서 보면 자신도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용하고 우상숭배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서 그렇게 사랑 가운데 가면 그것이 나중에는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내 자신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신비,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또 이러한 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속에서 내일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속에서 내일을 산다 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살아갈 동안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속에 있지만 내일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최근에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말씀이 한 구절 생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같이 꼭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나도 부활합니다. 그것이 현실에 드러나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날마다 부활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산다는 얘기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고난도 이기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놓여져야 사는 것도 있는 것이죠. 물론 고난을 우리가 무조건 다 예찬하면서 이 고난 무조건 우리가 좋아야 된다, 그 뜻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의 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살린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23절은 이렇게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막 박수치고 참 좋아요. 근데 이 본문의 강조점은 몸에 하나도 상함이 없다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만 믿어서 여전히 그냥 고난 가운데 놓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순교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 여기 23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어린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예화를 뭐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 예화 하나 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부인이 아주 착했어요. 그래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른 생활로 그렇게 가정도 잘 돌봅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렇게 그럴까? 새벽에도 갑니다. 3일 밤에도 갑니다. 금요 예배도 갑니다.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도대체 뭘까? 그래서 부르지도 않는데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이 부인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동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장인 어른 이러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하죠. 예?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장인 어른 할 것이 아니라, 내 와이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일생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경험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 소자,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는 그 말씀이 크게 역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2019년도 첫 금요 예배 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